네, 사도행전 강해의 5번째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활의 복음이면서 종말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는 이제 목숨 걸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오늘날 초대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진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는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모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또 모인 사람들이 뭘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의 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없이 주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어떤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무슨 스펙 쌓는 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국교회 위에도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교회가 쪼개지고 분쟁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온통 전쟁터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불과 한 20년 정도 전만 해도 참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큰 교회, 이게 조건들이 인터넷에 딱 뜹니다. 그러면 청빙의 조건에 첫 번째가 뭐냐면 유학을 어디서 했느냐, 학위를 어디서 받았느냐, 박사 학위가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들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뭐 설교, 물론 설교문을 써서 제출하긴 하지만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영성은 어떻느냐, 이것은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것들은 후순위가 되고,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 서울 강남의 큰 대형교회 지금 은퇴를 얼마 앞둔 목사님 계세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할 당시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박사학위 논문 표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우리가 얼만큼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느냐, 막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학위 논문 표절 났다고, 그것을 사과하지 않았다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야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데 이제는 뭐 학위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어떤 서류를 놓고 보기는 하겠지만 청빙의 첫 번째 순위가 인성과 더불어서 기도, 영성, 설교, 이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가 영성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와 성령의 충만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성이 압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시골에 목사님이 계신데 설교를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를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뜨거움이 있고 막 부흥하고 성장한대. 그 왜 저런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모였다 하면 뜨거운 기도의 영성이 그 교회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특별한 말하는 재주는 없어요. 공부는 해서 학위를 받고 목사님은 되셨지만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스피치하는 훈련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도가 뜨겁고 그분이 기도 인도만 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거 하나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학위를 따지고 막 뭔가를 따져서 사람을 뽑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버렸다는 거죠.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특별히 이 저녁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의 몇 가지 특징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강력한 성령의 어떤 임재의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했던 말씀 중에서 성령의 모습으로 표현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데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막 바람 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뭐 흉내도 내고 했지만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동안 한국 교회 이런 복음 성령 운동을 주도하실 때, 아직도 유튜브에 영상이 좀 남아 있는데 예전 설교 영상을 보니까 말투가 그냥 바람 소리와 절반은 바람 소리에 막 이런 소리들이 섞여 있어요. 어쨌든 바람 같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이 바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강력한 성령의 임재이고 그 충만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건데, 이것도 구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떨기나무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사라지지 아니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언어와 복음을 뜻합니다. 언어와 복음. 그 4절에도 다른 언어를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다른 언어 그리고 혀라고 쓰여 있는 원문의 글자가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갈라지는 혀와 같은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막 안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에게 임하거나 제사장에게 임하거나. 그런데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임한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과도 같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특정 누구에게 부어준다가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목사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거고 장로 권사님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 이후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현상과 은사들,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언, 방언, 통변, 병고침. 이거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회개만 잘해도, 베드로의 설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만 잘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만 잘해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지금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이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인데,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뭔가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대를 이용해서, AR을 이용해서 뭔가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갈아엎을 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외형은 확장되고 교회가 화려해지기는 했는데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올 때는 하늘이 열리고 막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막 임하고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만 사라질 때는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한번 임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성령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 어둠,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누구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가기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불타오르도록, 마음의 온도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2026년에 목회 표 비전을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성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오늘 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기도회를 한 주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한 주 연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실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핵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각자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함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이 오늘도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던 그 현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께 영이 임한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에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찾아왔죠.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졌고,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즉 방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을 보니까 막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막 이상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지역, 메데, 바사, 오늘날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로마는 또 유럽, 이탈리아, 애굽, 아시아 지역, 이렇게 각각 흩어진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디서 저기서 막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 사람의 나라들이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원래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방언을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넘어 11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을 넘어서 부활의 복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사역에 관한 일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방언은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듣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기는 했지만 그 방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후에 방언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핵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큰 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강력한 복음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막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졌는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사역, 말씀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언은 강력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통변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배 예정 가운데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면 회중이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 방언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옆에 통변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시 잠잠을 하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조금 자중하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 누가 알아듣냔 말이에요. 여기 한국인데 누가 와서 막 영어로 대표 기도하면 통역할 수 있는 영어에 특출난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통역사가 통역을 해주든지.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사역할 때 반드시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역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방언을 못 받으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 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각자가 받은 것이 달라요. 능력이 없어서 방언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 시대에 이 기도와 방언만큼 좋은 무기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을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 방언이 언어라는 것을 들어서 들리는 소리 자체를 막 부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의 방언은 뭐 외국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막 바바바 다다다라라 바바바 이렇게 방언을 할 수도 있는데, 방언의 핵심은 여러분 통변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방언을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몰라. 그러나 내 의식 속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 말의 정확한 해석을 내가 방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통변은 또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방언을 말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다 방언의 말함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이왕이면 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걸 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다, 그럼 방언 안 하면 돼요. 근데 방언을 해도 상관없다, 방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 가르치는 자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이 선포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현장에 나타났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심령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해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붙들고, 하나님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부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